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걸리지 말아야 할 것에 걸려서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에 있어 보니까는요,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립던지요.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오시지 못하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도우시고 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후각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후각의 기능이 약간 이렇게 상실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약간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얼마나 이 후각이 예민했냐면 냄새를 가지고 제가 사람을 기억하고, 냄새를 가지고 장소를 기억하고, 또 냄새를 가지고 어떤 순간을 기억한다는 저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시지 않으시는데요. 스치듯 맡은 냄새인데 이 냄새는 누구의 냄새, 그리고 이 냄새는 언제 맡은 냄새, 그리고 이 냄새는 계속 맡고 싶은 냄새, 그리고 이 냄새는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이렇게 무의식 중에 저의 뇌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냄새, 체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에게도 제가 느끼지 못하고 또 여러분만이 아실 수 있는 저만의 체취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심지어는요, 국경을 넘어서 각 나라에도 체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공항에 딱 도착하면 외국인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하죠. 지금 중국이 문화 공정을 하면서 이제는 한복, 김치까지도 자기네 것이라고,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중국 사람이죠. 주윤발이라는 이 배우가 홍콩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80년대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김포공항에서는 김치 냄새가 났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김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즉 김치가 한국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의 소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치 냄새가 적응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2003년도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 치타공이라는 이 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 순간 어떤 냄새가 났냐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카레 냄새 같은 것이 확 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것이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도, 처음 오는 사람들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갈 때에 대부분 싼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늘 경유하고 경유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안 탄 그 비행기에 타면, 그 외국 사람들로만 꽉 채워진 비행기를 타면 정말 생소한 냄새가 나는데 솔직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적응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느낄 때 한국 사람의 몸에서는 마늘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 또한 서양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만국에 공통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어쩌면 기분도 좋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 이 채취는요, 어떠한 향수로도 만들 수 없는 그 향인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냄새는 바로 아기의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아기의 몸에서 나는 냄새. 저는 베네저고리에 쌓여있는 이 아이의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기들의 몸에서는 거의 비슷한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저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 향기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기의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기의 냄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주 어릴 적에는 그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맨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쭉쭉 빨고 다녔는데, 물론 지금도 자주 안아주기도 하고 또 저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아기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또 나중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향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에 꽃피는 계절,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이 사순절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보내시고, 또 우리도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귀중한 옥합을 깨어드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특별히 향기까지 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향수를 뿌리지는 않는데요. 한때 아주 가끔 향수를 뿌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멋부릴 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뿌렸는데, 솔직히 지금은 뿌리는 것도 귀찮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쓰다가 남은 향수가 아내의 화장대 귀퉁이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 입구에서부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딸 애가 온 방을 다니면서 그 향수를 다 뿌리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노는 인형에도 향수까지 뿌렸어요. 근데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피아노실 청소를 하셨죠. 거기에서 웬 향수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 향수인데 지금 제가 목양실에 두었거든요. 저는 저희 전도사님들 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목양실에 방향제처럼 그 향수를 한번 이렇게 딱 뿌려봤어요. 한 번만 눌렀을 뿐인데 그 향이 목양실 안을 진동하는 거예요. 지금 제 후각이 정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향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 순전한 향유, 그것도 향기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한 번 뿌린 것도 아니고 한 근을 깨뜨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안이 향기로 진동했겠습니까? 그 깨뜨린 양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여기서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가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 한 근, 그때의 한 근이 12온스, 약 360m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양이 소주병으로 한 병쯤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향수로 생각을 해도 절대 적은 양이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렸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향기로 뒤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향기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를 보니까는요, 향기가 빈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마어마한 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그 향기가 어떤 향인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나드 한 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하는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향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은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진심이 담긴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아까운 게 있어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전부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연이 된 지 한 31년쯤 되셨던 것 같아요. 부부가 어느 벽을 이렇게 가운데에 하나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끝난 프로 같아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를 본 남편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이러면서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털어놓은 속마음은 충격적이게도 이혼이라는 말이었어요. 이유인즉슨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지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남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30년 동안 부부 생활한 것 이거 나라에서 상까지 받지 않았냐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도 아내인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도전하면서 앞만 이렇게 보고 나아가는데 이젠 자기가 지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다시 돌아보고 30년을 넘게 같이 산 사람들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되게 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의 요구가 지금 이혼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딱 1년만 안식년을 달라,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이 이혼을 작정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아내 되시는 분들 그거 함부로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는 도전을 멈추고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은 남들은 이미 저만큼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처음에는 맞받아치고 아내를 회유했어요. 설득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남편의 곁을 떠나겠다고 응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가 도전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아내의 입에서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도전하실 나이가 그런 연세가 아니에요. 은퇴하실 나이 같이 보였는데 늦은 나이에 다시 도전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도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가 하는 말씀이, 당신이 나의 전부이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을 내 삶에서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같이 산 지 30년이 지났어도
늘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위기 의식을 가지기도 했고, 또 사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 도전되고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겠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나드 한 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그에게 전 재산과 같은 그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하는데, 쓰지도 않고 온전히 모아야만 얻을 수 있었던 그 향유의 양이 그만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으로서 아마 그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몇십 년 혹은 오랫동안 악착같이 모았을지 모를 일이죠.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전부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버립니다.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수치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향유를 문질러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자존심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절대 비난받아야 할 행동도, 또 그의 행동이 평가절하된 행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했던 아름다운 행동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사라질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사라질 그 향유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허비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사라질 향유가 아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예수님이신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녀의 전부였을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절 마지막 말씀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 집안에 가득 채워져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의 글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떠나서 5절 말씀만 딱 따다가 보시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끔찍이도 아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죠. 5절 말씀에 쓰인 가난한 자의 원어를 보시면 절대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절대 빈곤층. 또한 이 말이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약한 사람들, 심지어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어렵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가 끔찍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인의 행동을 보자마자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300데나리온 이상,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될까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 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실컷 돕고도 남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러지 않고 그 귀한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허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모함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 속에서 여러분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말은 가짜,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까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절대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미 자기 주머니 다 채워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취는요, 아무리 비싼 향수로 덮으려고 해도 악취는 악취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역겨운 냄새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향수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악취가 사라집니까? 악취는 악취로 남게 돼요. 즉 진심은 진실로 남겨지게 되어 있겠죠. 진심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마리아의 진심과 가룟 유다의 진심이 향기와 악취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소동하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단어가 바로 나의 장래할 날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장래하는 날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장래할 날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를 보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나의 장래 지내게 되는 것, 즉 내가 죽임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여인의 공통점이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어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귀한 예물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러야 하실 장래, 그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있으신 이 인생에 있어서는 그 목숨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전부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랑에서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사랑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 가운데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남게 됐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자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머문 이 자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악취가 진동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또렷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 깨달아졌고 제 자신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려면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인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마음과 정성, 그녀의 인생을 전부 드린 것이 곧 참된 예배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죄 사함의 번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단번에 드리신 가장 귀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그 자리에 가장 값진 향유의 향기로 또한 십자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향기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내뿜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라인 예배가 교회를 알리고 또 선교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재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가짐과 이 태도가 온라인 안에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잠깐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예배부터 먼저 무너졌습니다.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앞세운 온라인 예배라고 한다면, 아니요, 자신의 편의를 앞세운 이 현장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시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가인과 같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무릎을 꿇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높일 때에 그때 그 자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위치가 지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의 예배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된다, 이런 안일한 우리의 신앙관과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런 믿음이 이 시대는 물론이요 다음 세대들마저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런 결과를 우리 자신들이 만들진 않았는지 면밀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로 세상 속에서 죽어지는 모습, 세상 속에서 기꺼이 드려지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예배의 표본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향기로운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만큼 세상 가운데 베풀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악취가 아닌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제 자신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잃기가 너무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기를 뿜기보다는 악취를 내는 일이 더 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번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그 향기로운 옥합을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린 마리아의 예배, 그 진심 어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거짓 없는 모습, 우리 내촌 영광교회의 거짓 없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여러분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삶의 일터와 처소,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참된 예배자로서 십자가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 증거하시는 이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도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악취를 내뿜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이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혼까지 책임지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견실한 믿음을 가져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된 예배자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향기를 뿜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